오늘은 2024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권능 달았습니다. 부활의 권능. 오늘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말해서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투옥되는 장면이 있었던 것이 그 앞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잡혀있던 사도들을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은 바로 천사의 말을 따라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 대사장과 원로들이 바로 사도들을 옥에서 가두었다가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옥에 가두었던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옥에 가니까 옥에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들이 오히려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불러 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끌어다가 바로 그들을 재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 당시 지도자를 향해서 설교한 말씀이 사도들의 설교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역사를 전했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어떤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느냐,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바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을지라도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나셔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고 그리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바로 빌라도의 권세가 더 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의 정부의 권세가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상 권세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예수님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세상 권세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해 주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일시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질그릇에 불과하고 부서지는 그러한 정말 조각에 불러다는 것을 바로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시리다 하겠어요. 메시아는요, 세상에 있는 권력, 권세, 세상에 있는 힘을 질그릇같이 부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는 말을 하죠. 로마가 이토록 권력이 있었고 한때 정말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 로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던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모질도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들은 정말 머지않아서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 나치당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와 같은 악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의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당시에 그들의 권세가 최고인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도 세상 권세도 바로 히틀러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나약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없애려 했던 공산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도전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가 여전히 있고 또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이 요즘 퍼져서 사상 가운데 면연히 흐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같이 맹위를 넓히지 못하고 그들이 점점 사그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도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부드러운 우리 이마를 가지고 바위를 부딪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로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고 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지 않은도다.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이와 같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라 하겠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때의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신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복음을 대적할 때 하늘에서 웃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역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바로 세상을 평정하셔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예수님 복음 앞에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바로 이기셨음을 입증해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교인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악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가 주님께 구해도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시려고 죄악의 담이 가려놓여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를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범죄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죽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6장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들 바로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마귀와 마귀에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받고 멸망받아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고통 속에 정말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은 우리가 멸망받아서 정말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피가 유전되듯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피가 유전되듯이 우리가 죄가 유전되어서 바로 죄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 죄가 유전돼서 모든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죄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중에서는 수영을 못하고 물에 짖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물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물에 빠져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겨내지 못하듯이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아무리 허덕일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바로 빠져날 수 없고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겠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육체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내가 선을 쌓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무화과나 잎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다 하겠어요. 그래서 아담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여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겠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내가 노력해서 무화과를 따서 가리려고 선행도 하고 내가 노력도 하고 도덕적 열심도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노력할지라도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같이 죄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돼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흘리는 피를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죄도 다 바로 도말하시고 바로 마귀도 바로 그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늘 항상 죄를 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 주는 늘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생들은 나약한 우리를 늘 죄 질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죄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 죄를 이겨내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힘주셔서 죄도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 받은 사단의 권세 유혹도 이겨내게 하시고 또 내 마음 욕정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잘 신봉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바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꾸꾸러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그에 함께 하시니까 그는 죄도 이겨내고 그의 삶이 달라져서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랄했던 사울이 바로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함께 와서 그를 도와주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한 삶을 삽니다.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자 그는 주님 만나자 놀랍게 변화된 삶이 되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정말 성자로서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도록 지켜주고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도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죄지으면 우리를 누에 삼아서 우리를 정말 일평생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데 도적질을 한다. 도적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행복, 그의 기쁨, 축복,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도적질해서 내 삶을 자꾸 빼앗아 핍박하고 그러한 핍핍하게 만듭니다. 또 죽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끝내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고 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끌고 다니다가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지옥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협박하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해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끌고 다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불행하게 만드는 그 일을 바로 멸절시키고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인 우리들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진드의 자녀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2아담의 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가룟 유다를 충동하여 팔게 하였던 마귀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로 부활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마귀의 음모와 마귀들이 가진 어떤 권력도 예수님의 바로의 같은 정말 구원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음모와 불법을 향한 악인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제사장인들이 예수님을 음모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또한 빌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음모해서 죽였습니다. 이들 권력이, 불법자들이 예수님을 음모했던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붓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또한 임봉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빌라도가 그것에 임봉을 쳐서 누구도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4명씩 4계조로 나누어서 그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구도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흘 동안 이곳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흘 동안 부활하지 않으시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다 흩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철저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바로 로마 군병들이, 빌라도가,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음모하는 무리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임봉에서 철저히 지키면서 포위했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모든 자리를 메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때 승리하며 마지막에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의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 악한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만 의문을 품고 정말 악에게 선이 짓는 거 아닌가? 의가 불의에 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은 선이 악을 이기심을 바로 증명하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선이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악동한 히틀러가 유대인 600명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들을 학살할 때만 해도 그들이 정말 악이 이기는 줄 알고 기승을 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히틀러 정권도 그리고 불의의 세력도 다 하나님께서 도말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 보고 계지 않았어요. 반드시 정벌했다는 겁니다. 선이 악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이 악을 이긴다는 진리를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불신앙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불의가 와도, 그리고 악한 세력이 너희들을 모함할지라도, 어려움 당해도 흔들리지 마라. 왜? 항상 주님이 더욱더 힘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왜 그러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주님이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무력감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권세를 이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 권세 잡은 바로 죄악의 권세인 마귀를 깨뜨리시고 죄를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불의도,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정말 악한 것도, 우리의 죄악도 이기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네 안에 계시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늘 믿음 안에 사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 또 악한 것들, 흉한 결박을 푸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